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이 수요일에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로 해서요, 이 성경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아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은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아담의 이름의 뜻은 땅, 붉은 흙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그 가족의 배경이 있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인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재료 흙으로 이 사람을 빚으시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흙으로 빚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흙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티끌. 티끌. 그래서 그렇게 그걸 통해서 생명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었기 때문에 이 가족이 없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가정을 이루는 거는 아담의 창조 이후에 이제 사건인 거고요.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3장 38절을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경의 족보를 정리할 때 아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아담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라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아담의 모습은 첫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라는 말은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서로 연합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연합하시는 그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형상과 모양대로. 형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양은 하나님의 품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담. 그리고 우리 사람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 아담은 하나님이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요,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셨다.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뭐 다 아는 거를 뭐 굳이 우리가 들어야 하나 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이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젊은 청소년, 그 다음에 젊은 세대가요, 왜 그 기독교를 믿지 못하는지 아세요? 사람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걸 못 믿어요. 사람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요, 그들 안에서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성경은 근데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죠. 그러니까 창세기를, 성경을 열자마자 벌써 뭐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여지껏 가지고 있던 모든 이 주관과 지식과 이 신앙이요, 바로 충돌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자마자 충돌합니다. 마태복음 1장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먼저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구약을 피든 신약을 피든 간에 뭐부터 하는 거예요? 충돌부터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지식이 충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을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요, 꼭 뭐 하셔야 돼요? 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요, 타협하면 안 돼.
그래서 지음받은 존재다라고 딱 못을 박아야지. 응. 그럴걸? 이런 얘기도 안 되고, 좀 비슷하긴 하지? 그냥 이렇게 우리가요, 자신이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혹여라도 이제 손주를 양육할 때에도 이게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또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아담에 대해서, 이 아담은 몸과 정신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 땅을 지으시고 땅을 위해 인간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창조에 대해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그러니까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고 루아흐, 그래서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때부터 살아있는 이 영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화로 봐도 이게 뭐예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었어요. 하나님이 안 넣었어. 안 넣었잖아. 진화로 보면 안 넣었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가 아니라 이게 뻥 하고 태어난 이 뭔가 이 하나의 작은 이 세포가요, 시간을 지나면서 분열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과학이라고 이름만, 그것도 사실 다 하나의 이 가설에 불과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장하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생명이 되었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없이는요, 생명은 시작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이제 자녀를 낳은 지도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어요. 잘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아기가요, 처음에 태어나면요, 처음에 배에서 나오자마자 응애 하고 안 울어요. 거기서 뭐 해줍니까? 입에 있는 이 찌꺼기들을 이걸 막 건져내줘. 그냥 막 이렇게 바람을 불어갖고 막 이렇게 해주면요, 그제서야 아기가 이 막혔던 게 뚫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응애 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막혔던 것을 뚫어줘야 애들도요, 호흡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흙으로 지었는 인간이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인간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과 혼과 육이에요. 그냥 진화로 말하면은 인간에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혼과 육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 영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의 극치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동산을 만들고, 에덴 동산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성경이 말해요. 창세기 2장 15절에서도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이제 아담을 경작하며 지키는 사람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아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정복하라고 하셨고, 인간에게 한 가지 한계선을 정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에덴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사는데 그 중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 니네 둘이 잘 알아서 다스려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담이요, 보면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다음에 이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취한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지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요, 다스린다라는 건요, 이 모든 천지 만물에요,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름을 부여하지 않고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름을 부여하지 않으면 이 존재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이 나무한테도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이 나무에도 풀에도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이 하와가, 우리는 하와라고 알고 있으니까 하와라고 부르지만 이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직 이름이 안 나와요. 그 존재를요 아담이 정확하게 아직 규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이 땅의 왕이었어요. 대리 통치자였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여자의 이름을 규명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이 있어. 그래서 그 사건 뒤에야 이제 이 여자의 존재를 아담이 뭐 하는 거예요? 이름을 지어서 규명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 그 이후의 사건으로요 말하는 거예요. 유혹과 타락이 발견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찾으셨고 지금도 인간들을 찾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뱀이요 찾아왔어요.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아직 이름이 없어요. 아직 이름이 없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묻은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냐. 그러니까 여자가 아니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맞아요. 근데 뭐가 안 맞아요? 죽을 까가 안 맞아요. 죽어요. 근데 죽을 까로 바꿔요. 죽을 까에요 뱀이요 틈을 파고 들어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그리고 그걸 먹으면 너희가 마치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염려해서 너희를 그걸 못 먹게 하는 거야. 하지만 그걸 먹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니까, 탐스럽기도 하니까 그걸 먹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그걸 먹으니까 벌거벗음을 깨달아요. 그래서 숨어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숨은 인간을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숨었는데 아담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냐? 하나님 부르세요. 그러면서요 하나님,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렸냐?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내가 먹었냐? 여러분, 하나님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요 아담이요 그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고백하기를 이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아직도 이름이 없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대는 거죠. 뱀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세요. 그런데 약속을 맺지만 또 인간의 타락, 이 인간의 죄 때문에 아담은 세상에서 저주와 죽음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뱀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너의 후손은 사탄, 그 다음에 이 여인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은 단지 그리스도의 발 뒤꿈치만을 상하게 한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의 첫 등장입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저주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까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평생에 수고해야 소산을 먹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뭐였어? 심으면은 그냥 두면 뭐 하는 거였어? 막 이런 땅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뭐야? 저주받았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해서 뭐 해주는 거예요? 관리를 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서도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여러분 이 사람이요 죽으면요 화장을 하나 매장을 하나 결국에는 다 시간의 차이지 다 뭐가 됩니까? 티끌로 돌아가요. 티끌. 하나님 말씀에서요 한 점도 없나요? 티끌이 되는 거예요. 티끌이.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이 아담의 내용을 계속 보면 하나님이요 그들의 죄를 가리십니다. 그리고 그 아담에겐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이 죄를 하나님이 가리시고 그들에게 아들을 주세요. 먼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동물을 잡으셨다라는 거죠. 피 흘림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피로 그들의 죄를 뭐 하시는 거예요? 가리워 주신 거예요. 씻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 받는 것도요 여기서 다 암시야. 이 신앙의 출발이 이제 여기서 되는 거죠. 그다음에 가인과 아벨에도 보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기록되잖아요. 그리고 가인은 여호와의 면전에 쫓겨나고 이제 그는 아내와 동침했고 그리고 또 이제 잉태해서 자손을 낳게 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이 930세에 죽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그가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제 아담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자, 아담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대리통치자로 부르셨어요. 이 땅의 대리통치자로 아담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아담에게 그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근데 아담이요 그 직분을요 잘 수행합니까? 잘 수행하지 못해요. 여기서 여자가 아담 이것 좀 먹어봐요 했을 때 아담이요 안 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무슨 짓이냐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한 거야. 그러면은 아마 다른 뭐 하나님 성격을 우리가 잘 성품을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새 여자를 주시던지 아니면은 이 내용이 이제 아니면 이 그들의 죄를 하나님께서 솔직하게 이제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든지 아마 그러지 않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아담의 끝은 죽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최초의 사람도 죽었더라라고 끝나요. 이 땅의 대리통치자였지만 죽었더라라고 끝나요. 여러분 이 인생은요 다 뭐가 있는 거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 안 죽는 사람. 이게 얼마 전에 우리 이해찬 이 전 총리가 별세했죠. 그래서 이제 본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거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조문 오는 모습을 이제 비춰주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보는데 그 전에 국회의장 했던 문희상 국회의장 와서 가는데 그 전에는 이렇게 TV에서 보면 풍채도 좋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휠체어에 그렇게 실려갖고 차에 휠체어에서 차로 옮겨가는데 본인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옆에서 사람 2명이 부축을 해가지고 차에다 실어주더라고. 그걸 보면서요 참 뭐야 이게 덧없구나. 복 중에 복은 죽을 때까지 내 2 다리로 걸어다니는 게 복이구나. 그쵸? 여러분 복 중에 복은 죽기 전날까지도 죽는 날까지도 내 발로 걸어다니고 내 손으로 내가 일을 하다가 죽으면 그게 복이에요. 누워있다가 가면은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근데 인생은 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죽음을 준비해야겠죠.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야죠. 아, 내가 죽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구나. 그 심판의 날은 반드시 나에게 임하는구나. 그럼 내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인생의 계획을 다시 설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서도 아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신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소개할 때 아담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요. 그리고 또 아담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는데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성경을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의 이 족보를 보면요, 올라가요. 누구부터 출발하냐면은 예수님부터 출발을 해요. 그래서 올라가서 중간에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나오고, 그 다음에 보아스도 나오고, 그 위로 올라가서 야곱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위로 더 올라가서 이제는 아담까지 나오고, 그 위가 하나님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소개됩니다. 그리고 정말 너무나도 충격적으로 로마서 5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이 이 땅의 대리통치자라고 했잖아요. 대리통치자 아니랄까봐 그 한 사람의 죄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는 굉장한 영향력도 이제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그래서 이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이 등장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잘못된, 거짓된, 그릇된 사상을 전파하는 이 이단이 왜 나옵니까? 이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의 문제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죠.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생명으로 지어진 그 아담, 띠끌로 지어진 그 아담이 맞고요.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은 누굽니까? 산악가에 먹인 아담. 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첫째는 땅에서 낳고 흙에 속한 자이거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둘째 아담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5장에서도요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첫째 아담은요 호흡으로 말미암아 생명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의 말씀을 쭉 이제 보시면은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라고 성경은 말해요. 첫째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지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자들이 살아난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고 화려하게 하시며 하나님은요 큰 자보다 작은 자를요 우선순위에 두으세요. 왜냐면 이게 구속사의 전 과정을요 살펴보면 그래요. 아벨이 죽으니까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셋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그들이 이제 셋을 통해서 이 땅에 등장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이 노아의 그 세 자녀도 이 멸망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인데 이 왜 셈과 함과 야벳인지 이제 아시죠? 이제 이 함은 저주받은 그 아들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셈이 원래 더 아래예요. 근데 야벳보다 셈이 먼저 나와. 그 다음에 보면은 이스마엘과 이삭도 둘이 형제인데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죠. 야곱과 에서도 보면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죠. 그 다음에 아론이 아니라 모세고, 그 다음에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요. 왜 그럴까요? 히브리서 10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빼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연약한 자들을 선택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30절에서도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뭐 두 번째 것만 세우고 이런 것만 좋아하고 막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인생을 쓰신다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인생을 하나님은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9절부터 31절에도 보면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대로 이제 우리가 아담을 조금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사람을 지금도 바라보고 계시냐면은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랑하는 사람을요 들어서 쓰십니다. 여러분 근데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우리는 웬만하면 주 안에서 자랑 안 해요. 우리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의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일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잊어버립니다. 왜 잊어버리냐면요 이 영광에요 내가 취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게 비춰지지 않는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일들을 막 몰아가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약한 자를 들어 쓰세요. 그리고 세상에 강한 것들을 미련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연약한 내 인생을 도우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교만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쳐서 우리의 무릎을 꺾으시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